그대가 깨닫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예 없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막 강해도 안 된단 말이야. 너무 강한 사람에겐 그 마음을 비워라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발심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게 없으면 공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방편을 내려놓고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이런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모든 미혹한 마음, 망념 이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이 말을 잘 듣기만 해봐라. 법문을 잘 듣기만 해봐라. 그냥 모든 법은, 법이라는 건 존재, 모든 것들, 이 소리 것들,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모든 것,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 생각, 감정을 포함해서 물질, 우주, 자연, 빌딩, 내 소유물, 모든 것, 이게 법이에요. 모든 법은, 즉 내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실체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망념은 본래 고요하고 티끌 같은 경계는 모두 공하다. 망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건 전부 다 본래 고요하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본래 고요하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뭐가 망념일까요?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망념입니다. 어제 아주 기쁜 일이 있었다.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다.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있었다. 그 망념입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괴롭다. 망념입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언젠가 내 인생에 행복한 일이 오지 않을까? 그것도 망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뭐를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다. 그런 일이 있나요? 지금 실제로 여실하게 보면, 진짜만 상대한다면, 생각은 상대하지 말고, 허상은 상대하지 말고 진짜만 상대한다면, 조금 전에 지하철 타고 오던 그 내가 있습니까? 그건 망념일 뿐이죠. 조금 전 여기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던 그 내가 있나요? 그건 망념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만 상대한다면. 근데 우리는 진짜 상대를 안 해요. 가짜만을 상대해 왔어요. 허상만을. 꿈과 같고 여기 헛개비와 같은 망념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그게 왜 허상이야, 그게 망념이야, 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망상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체험적으로. 그게 있어요 진짜? 지금? 어제가 진짜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진짜 있습니까? 내가 떠올릴 때만, 생각을 작동할 때만 내가 몇 살이야, 이게 있잖아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정말 진실만을 상대한다면 진짜 있어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생각을 일으킬 때 그때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 심지어 나다 하는 거, 그거 다 생각이에요. 나다 하는 거 자체가 생각이에요. 내가 태어났다, 몇 년을 살았다, 다 생각이에요. 내가 죽는다,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 다 생각이에요. 12연기는 전부 다 소멸해야 될 것들이죠. 사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탐구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집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집적되어 있다, 쌓여 있다, 모여 있다, 이 소리거든요. 12가지가 12연기 순간 역관이 사성제의 집성제, 멸성제거든요. 그러면 12연기의 모든 단계가 다 허상인 줄 알아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늙고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다 멸해야 될 거거든요. 12연기를 멸해야 될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살아있는데 나를 멸해야 되나? 칼로 날 쑤셔 죽여야지 12연기 실천하는 건가? 아니죠. 나도 망상이에요.
내가 늙는다, 병든다, 내가 죽는다, 내가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 다 허상이에요. 근데 이 허상을 왜 나라고 여기며 우리는 살고 있느냐? 어릴 적부터 내가 경험해온 삶을 기억으로 취해가지고 기억으로 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늘 드리죠. 이렇게 죽비를 한번 딱 친다. 그럼 죽비 치는 이 소리가 방금 전에 지나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여러분 아까 지하철 타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그 소리 지금 있습니까? 명명백백하게 없죠. 어쩌면 그때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을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리는 명백하게 있었죠. 명백하게 있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소리가 나를 괴롭힙니까? 안 괴롭혀요. 옆에서 핸드폰 하던 분이 자기 가족분과 막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그래 잘났냐? 뭐 못난 게 말이지. 막 욕을 했는데 내가 혹시나 그 소리를 스쳐 지나갔으면 나에게 아무런 흔적을 안 남겨요. 근데 내가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이미 지나간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만들겠죠. 그죠? 이것과 똑같이 지나간 모든 말은 흔적 없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 이게 인연법의 실체예요. 허상이에요.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끝. 뭐만 안 하면?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욕하는 말을 나한테 한 거 아니야 하고 망상을 일으켜서 그 소리를 붙잡았다. 10년 전에 나를 욕한 그 사람의 그 말을 붙잡았다. 어제 있었던 아주 좋았던 행복했던 그 순간을 붙잡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걸 다 붙잡고 있어요. 그 어릴 때 내가 건강했던 예뻤던 그 몸, 그 사진을 보면서 그걸 또 기억으로 다 집착하고 있어요. 몸을, 내 살아왔던 몸뚱이를 다 내 몸이라고 기억으로 집착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의 실체거든요.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살아오면서 엄청 많았어요. 아주 행복했던 감정, 막 아주 소스라치게 기분 나빴던 감정, 어마어마하게 감정이 많은데 그 감정들이 쌓여 있는 걸 가지고 내 느낌이라고 내가 축적하고 집적시킨단 말이에요. 나로 기억으로 붙잡아서 내 거로 이렇게 딱 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많이 쥐어지겠어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가는 소리는 내가 쥘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니까. 취사간택을 강하게 하는 거, 세게 하는 거, 과하게 취하려고 하거나 좋아서 과하게 집착하려고 하거나 싫어서 과하게 밀쳐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취한단 말이에요. 뭐를 취해요? 내 몸뚱이를 취하고요, 느낌, 감정을 취하고요, 생각을 취해요. 내가 있었던 온갖 생각들, 사상, 철학, 이 모든 걸 취합니다. 의지작용, 바람, 욕구,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취하고요, 의식, 분별한 모든 것들을 취해요. 이걸 취해가지고 내가 쌓아놔요. 이 5가지를 취해서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온입니다. 이걸 나라고 느낄 때 오취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5가지를 취해서 쌓아놓은 거, 이게 오취온이고, 사고팔고라는 불교의 대표적인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대표적인 8가지 괴로움을 모두 다 포섭하는 괴로움이 오음성고라 그랬어요. 이 오온이라는 것을 쌓아놓은 것이 치성해가지고 이걸 진짜 나라고 확고부동하게 믿으면서 이걸 진짜 실체화시키는 마음, 그게 오음성고예요. 이 오늘 거짓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거. 어떤 식으로 집착하고 쌓아놓고 오온을 나라고 동일시할까요? 생각으로, 기억으로. 수많은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허상인데 그 기억은 완벽한 허상이에요. 실제만 상대하면, 진짜 팩트만 본다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나간 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일어나는 기억만 있죠. 기억으로 축적돼서, 왜냐면 이게 기억으로 축적된 것인 게 허상인 게, 만약에 실제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게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기억돼야죠. 이 소리도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라고 하는 욕처럼 똑같이 기억돼야죠. 근데 이 소리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소리는 지나가고 어떤 소리는 내가 취한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취하는 게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은 취하고 저 말은 안 취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 말은 취하고 이 말은 안 취하고. 똑같은 괴로운 상황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엄청 남고 어떤 사람은 거의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 자기가 취한 거라는 거죠. 자기가 실상화 시키는 작업을 내가 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세상은 실제가 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나로 취하고 세계로 취한 거예요. 이렇게 오온만 취해서 오치온으로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유식 불교에 보면 내 마음, 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견분과 상분 이렇게 나눠요. 즉 보는 측면의 나와 보이는 측면의 나, 이 두 가지를 견분이 상분을 보는 거지. 즉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이란 이미지를 내 안에 취해서 본단 말이에요. 나라고 취해진 이미지가 세상이라고 취해진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고 취해진 이 거짓 이미지가 남들이 나한테, 남들이 욕설이라고 이미지 지어진 그 욕을 듣고 내가 기분 나쁜 마음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은 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욕이 안 될 수 있죠. 그 욕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욕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욕이라고 이미지를 내 안에서 온갖 취해진, 그런 이제 업장이라 그래요. 온갖 취해진 것들이 관념화되어 가지고 그걸로 걸러서 이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허망한 나라는 가짜 이미지가 그 소리라는 이미지를 나쁜 소리, 욕설이라고 취해서 내가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실제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어요. 세상은 실제하지 않아요. 나도 실제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미혹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돈이 없어지니까 나는 괴로워졌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괴로워지나요? 돈을 날리면, 뭐 1억, 2억을 날리면 괴로워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실상이면 돈을 1억 날리면 모든 사람이 1억 날린 사람은 똑같이 괴로워야 될걸요, 아마? 근데 얼마 전에 뭐 연예인이 그런 게 있대요. 결혼한 남자가 나중에 보니까 약간 사기꾼 같았다는 거죠. 그 이 남자랑 너무 싫어서, 너무 미워서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막 헤어질라 했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막 고생해가지고 몇 년 고생해서 겨우 헤어졌대요. 겨우 헤어졌는데 그 잠깐 결혼해 살았던 그 사람이 사기친 것 때문에 10억의 빚을, 가까이 빚을 안고 이혼했다. 근데 기쁘다. 왜? 이혼에 성공했으니까. 저놈 이제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돈이야 뭐 까짓 거 갚으면 되는 거고, 하나하나 어쨌든 죽을 때까지라도 갚아가면 되는 거고, 난 어쨌든 저 사람과 헤어졌으니 난 이제 다행이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10억을 날렸어요. 10억을 빚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이 아니라 뭐 1000만 원만 날려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띵거먹고 안 줘요. 그러면 엄청 분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1000만 원을 띵겨가서 안 갚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막, 그래서 내가 야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안 갚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100만 원 안 갚았는데도 막 괘씸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진짜 실체가 있나요? 심지어 10억, 100억, 1조를 날려도
그게 자신에게 크게 괴롭지 않은 경우도 있죠.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자산가인 사람은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매일같이 수억 원씩, 수조 원씩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1,000억을 날려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부자니 가난하진 않은 부자란 이미지, 가난이란 이미지, 돈이라는 이미지, 이거를 매칭시키면서 자기가 허망한 허상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진짜 괴로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허망한 이미지, 상,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 그러니까 상을 타파하라고 하는 게 다 상을 이리저리 수합해서 내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자각하면 질문이 사라져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뭐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진짜 지내야 되나요? 제사 안 지내면 그 조상님이 우리를 막 미워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제사 심플하게 막 확 줄이고 안 지내고 내가 며느리한테까지는 안 넘겨주겠다 해서 뭐 그냥 절에다 그냥 부탁하거나 아니면 연구입 하나 딱 하는 걸로 그냥 끝내거나 제사 아예 안 지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은 질문하는 게, 이거 안 했다가 내가 벌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 귀신 씌인 것 같아요. 내가 귀신 씌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인격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나 이 빙의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귀신을 봐요. 근데 희한한 게 이 집에서 귀신을 자꾸 봐서 무서워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귀신이 이사 온 이 집까지 쫓아왔어. 제가 20대 때 그랬다길래 하도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줬어요. 그때 이 보살님이 얼마 있다 와서 스님이 기도해주고 간 다음부터는 귀신이 안 나와요. 이게 다 뭘까요? 실제 그 귀신이 있을까요? 실제 뭐 나한테 들어오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요? 실제는 나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상으로 만들어진 상으로 만들어진 거짓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빙이 됐다, 귀신이 있다는 것도 상으로 만들어진 귀신일 뿐이에요. 상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귀신. 귀신이 쓰였다. 이것도 자기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한 말 하는데요? 딴 사람 목소리 막 내는데요? 왜 못해요? 다 해요. 사람은 마음 하나 일으키면 뭔 짓도 다 해요. 불교적 전통에서 내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그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 그거를 공부해온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 그걸 체험하기 쉬워요. 다른 종교에서 뭐 어떤 방언 기도 같은 걸 보고서 나도 저런 걸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래 마음을 낸 사람은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체험해요. 왜? 실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내가 겪는 게 아니라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체험하는 거니까 다 허상으로 만들어진 거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들 체험 못해요? 마음 먹으면 부자 된다. 부자 되죠. 왜? 실제 1,000억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1,000억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의 1,000억이에요.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체유심주의예요. 일체. 모든 게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실제 바깥에 귀신이 있는 줄 아니까 어둠 밤에 가면 진짜 무서운 줄 알고, 귀신이 나를 진짜 덮치는 줄 알고, 진짜 귀신이 나한테 쓰이는 줄 알고, 그래서 뭐 어디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진짜 떼주는 줄 알고, 떼줬는데 다시 왔어요.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이게 다 불이법이라는 아주 단순한 부처님이 가르친 이 진실, 일체유심조라는 이 간단한 진실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가가 진짜 있습니까? 그 영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사 안 지내는 나라 사람들은 그럼 다 지금 못 살게요? 다 힘들게요? 제사 안 지내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 지내는 나라가 더 적죠.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야 되냐 안 지내야 되냐, 전통은 전통대로
그냥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전통으로 그냥 사회에서 다 그렇게 따라주니까 이게 공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따라줄 수 있죠. 그러면 따라줘도 좋고 안 따라도 뭐 큰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필요 없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어차피 다 연극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연극인 줄 분명히 알며 살면 걸릴 일이 없다. 연극은 다 하면서도 해도 안 걸리고 안 해도 안 걸리고. 이처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망념은 본래 고요해. 망념 다 망령이에요. 망념은 본래 고요해요. 이 소리랑 똑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과거, 내 미래, 나의 괴로움,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허망한 거예요. 본래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돈을 벌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돈을 날렸다? 아무 일이 없어요. 허상이에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상을 잠시 취해서 내가 기뻐했다가 괴로워했다가 그런 연극을 할 뿐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따로. 재밌게 그래서 유희산매로서 재미나게 인생을 즐기고 가지고 놀아요. 노시란 말이죠. 진짜인 줄 알면, 아닌 줄 알면, 진짜가 아닌 줄 알면, 꿈인 줄 알면 꿈 깬 채 자각몽을 꾸듯이 꿈 깬 채 꿈을 산다면 꿈은 꿈대로 열심히 사는데 돈도 벌고 다 할 건 다 하는데 막 걸릴 게 없죠. 크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티끌 같은 경계는 본래 공하다. 그러니까 바깥 경계라는 티끌, 그러니까 경계 바깥 대상, 바깥 경계, 그게 다 티끌 같은 경계라 그랬잖아요. 먼지 같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공하다. 실제 돈, 실제 명예, 실제 권력 이런 거 실제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신령스러운 삶은 어둡지 않으니 공적영지라는 이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서로 은밀하게 전한 법인이다.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들이 서로 은밀하게 전한 법의 도장, 진정한 법. 그 법이 뭐냐? 무엇이 진짜 법이냐? 공적영지라는 이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법은 꿈과 같아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꿈과 같아요. 허상과 같아요. 헛개비와 같아요. 실제가 아니에요. 생각은 망념일 뿐이에요. 허망한 생각일 뿐이라서 본래 고요하다. 본래 없다. 본래 정멸이에요. 모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정멸이에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듯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 자체가 본래 고요하고 바깥 경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행복한 일이 생기든 심지어 내가 병 걸려 죽는 일이 생기든 나고 죽는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돈을 날리는 일이 생기든 돈을 버는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게 바깥 경계잖아요. 바깥 경계, 티끌 같은 바깥 경계를 내가 취한 건데 그 또한 본래 공해요. 전부 다 본래 공해요. 이 진실이에요. 이 공적한 거예요. 공적해요. 세상은, 나도 세상도 따로 없어요. 그냥 공적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공적한 가운데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모든 법이 다 공해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이 신령스러운 삶은 어둡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드러났다 사라지는 이거는 그냥 확인하죠. 생생하죠. 역력하죠. 이건 진짜잖아요. 이거는. 요거만 진짜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죽비를 때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허상이죠. 진짜 팩트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고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만이 진짜지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한 건 진짜가 아니죠. 그 생각은 다 공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망념이에요. 망념. 뜰 앞에 잣나무
이걸 말뜻 따라가면 그건 망념이다, 공하다. 말뜻을 따라가면 진짜가 아닙니다. 진실과 접할 수 없다. 근데 말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뜻을 따라가면 사람들마다 뜰 앞에 잣나무를 떠올리는 게 다 다르겠죠? 그럼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법은 하나니까, 일불승 일침법계 하나의 법, 오로지 하나의 한 법일 뿐이지 두 개, 세 개, 네 개 법이 없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뜰 앞에 잣나무에서 첫 번째 자리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거, 그게 법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 했을 때 이 뜰 앞에 잣나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된 것은 법이 아니란 말이죠. 고양이도 깐나내기도 모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모든 사람에게 뜰 앞에 잣나무, 이 하나의 똑같은 하나의 진실이 법이다. 그냥 똑같은 이 하나의, 여기서 확인되는, 똑같이 확인되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게 확인될 것 같은 건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소수영령하게 알잖아요. 이 소리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이 소리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눈 뜨니까 저절로 이게 모든 게 다 보여요. 보고 뭐야 하고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레알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스님이 죽비를 왜 저렇게 흔들까? 이건 법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으로 따라간 법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100% 생생하게 확인되잖아요. 그냥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별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수영령하게 안다. 그래서 영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적 영지다. 공항 가운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네,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본다는 걸 알아요. 이게 듣는다는 걸 알고, 느낄 때 느끼는 걸 알아요. 차 맛을 보면서 아까는 따뜻했고 지금은 식었구나라는 걸 그냥 저절로 알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저절로 알고, 그냥 이 공적영지한 분별 이전의 첫 번째 자리에서의 암,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본래 갖춰져 있는 거. 한 번도 없었던 적도 없고,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과 여러분에게 있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할까요?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이게 크기가 얼마네요? 이 마음의 크기가, 크기 몰라요. 색깔이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누구한테는 더 크고 누구한테는 더 작을까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에게는 이게 더 투명하고 선명하고 막 아름다운데 우리에게는 희미할까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냥 늘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건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눈이 이 컵인가요 이게? 이걸 뭐라 부르더라? 찻잔. 눈이 이 찻잔을 봄으로써 눈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찻잔을 보는 것뿐 아니라 찻잔 받침을 보고도 눈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보든 눈을 확인하듯이, 무엇을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이 법이 확인된단 말이죠. 공적영지한 이것이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에 분별이 시작된다. 근데 분별은 두 번째, 세 번째 짜리,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첫 번째 짜리는 볼 때 확인되고, 들을 때 확인되고, 냄새 맡을 때도 확인될 수 있고, 생각이 딱 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고. 도대체 뭐가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삼계를 초월하고 본래 집에 돌아가 단박에 의심을 끊을 것이다. 보세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거 단계를 거칠 게 없어요. 그냥 아니 내가 서울에 있는지 여기가 서울이었단 말이야? 하고 딱 대본에 확인하면 끝이지. 그걸 여기가 서울이라는 걸 내가 50% 알았어, 60% 알았어, 이렇게 안 와요.
자기가 히말라야 정상에 있다라는 것을, 정상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정상이야, 아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지. 단박에 아는 거지. 나 한 30%안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박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왜? 본래 부처의 경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단 한 번도 부처의 경지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박에 부처의 경지에 오르지만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늘 그 자리니까. 그러나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3계를 초월하고, 걸음걸음이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초월해요. 3계가 따로 없으니까. 여기가 다 3계니 3계가 어디 있어요. 3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단박에 이 자리를 확인하는 그것이 3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거기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을 단박에 초월하게 된다. 그래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간다. 본래의 집, 그냥 내가 늘 있던 그 자리, 늘 내가 있던 그 순간, 그 자리를 그냥 쓰게 된다. 그래서 단박에 의심을 끊을 것이다. 이제 더 찾지 않는 거죠. 더 의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것뿐이라는 게 늘 확인하니까, 늘 확실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늘 확실하다 이런 표현이 좀 낯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스스로도 뚫리게 보고, 자기 뺨도 한번 때려보고, 이게 맞니 하고 물어도 보고 그러겠지만 꼭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볼 때 확인되고 들을 때 확인되고 늘 확인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